결국 8%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깁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확신도 아니고 지적인 동의도 아니라고 설교의 묻다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까?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그랄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번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한 번은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도 바로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나 복주세요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격화시켜버리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께 흥정해가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양,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려고 한다고 오해하며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던 뻔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 오셔서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믿지 못하고 사라와 함께 비웃었던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그의 행위에 따라 변경해 가시면서 잘하면 이루어 주시고 못하면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불성실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모리아산의 제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사람 자신이 아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 우리가 오해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형식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장엄한 형식과 성도 일생을 칠성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면죄부를 통해 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항목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천주교로부터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주교는 구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에 토착화된 변질된 형태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감에 던져지고 로마 시민의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결국 8%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변화시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깁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아무런 박해 없이 믿을 수 있게 되고 로마의 귀족들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전통과 풍속에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로부터 파생된 거짓 우상이 있었습니다. 니무롯은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는데 니무롯이 죽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그의 아들 담무스를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포교했으며 나중에 그녀는 자기 아들 담무스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미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던 로마인들이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그의 아들 담무스를 예수님으로 혼합시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동상을 만들었고 마리아 숭배 사상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교황을 만들어 정치와 밀착된 종교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가 혼합되고 변질된 형태가 천주교이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와 교황의 권위 안에 눌려있던 원래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은 것이 지금 바로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인들 중에도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성경을 배우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함으로 구원을 강조하지만 그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고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런 행함도 없이 천국 가는 차표 한 장 끊어 놓았다고 여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있던 믿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자신의 확신이나 지적인 동의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히 뵐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반응, 행동을 자연스럽게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